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평화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픔들, 눈물들, 분쟁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국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 미국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ll things have passed away. Your love has stayed the same. Your constant grace remains the cornerstone. Things that we thought were dead are breathing in life again. You cause your sun to shine on darkest nights. For all that you've done, we will pour out our love. This will be our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The hopeless have found their hope. The orphans now have a home. All that was lost has found its place in you. You lift our weary head. You make us strong instead. You took these rags and made us beautiful. For all that you've done, we will pour out our love. This will be our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Oh,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adore, our hearts adore. Heart affection, heart devotion, poured out on the feet of Jesus. Heart affection, heart devotion, poured out on the feet of Jesus. Heart affection, heart devotion, pour out on the feet of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Oh,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점심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요한 순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고 기도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비우기보다 채우려고만 하였고, 내려놓기보다는 올라가려고만 하였고, 나누기보다는 가지기를 원했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적 기갈에 빠지고 사이비 이단에 현혹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욕하기에만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오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며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땅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며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Then Jesus came from Galilee to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Jesus replie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John consented.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Then Jesus answered him, It is also written,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All this 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Then the devil left him, and angels came and attended him. Amen.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5개월째 저희가 말씀을 듣고 삶 속의 실천에 옮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풍요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배경으로 선택한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오늘도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난 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소문이었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신앙생활하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함께 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덕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교회였기에 내가 2020년도에는 많은 챌린지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저희가 종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을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기 원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세례를 받으신 즉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와우, 저희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저절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3장과 4장을 분리해 놨지만 여러분 3장 마지막 구절을 읽고 저희가 말하는 4장 1절을 읽게 되면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이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시게 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과 이제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그 자리였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들이 가득한 외롭고 어둡고 두려운 광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장 마지막 구절과 4장 첫 구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체험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면 그 답이 저희는 삶의 실천함으로 인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지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떠나게 됩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엄마 아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후에 12살 된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지혜로웠던 분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구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토론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숙했습니다. 능력이 그만큼 되셨습니다. 이론은 완벽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12살 나이 된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그 전투에 나가 테스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성장하는 12살 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원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항상 내 곁에 두고 싶고 보호하며 살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어리광을 부리고 부족한 면이 많아도 부모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에게는 또 한 가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녀가 성장함으로 인해 이 거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잘 적응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인생이 가져다주는 시험과 장애를 극복해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아들, 딸들을 무장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의 특권이자 크고도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비교됩니다. 강가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들이셨기에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짐승만 있는 그곳으로, 그것도 마귀가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에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항상 푸른 초장에서만 산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원하는 만큼 공급된다면 여러분, 저희의 성격, 저희의 인격, 모자란 인품, 기본적 인간이 갖춰야 되는 태도,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고 살던지 인생이란 전쟁터에 나가면 그제서야 내 자신이 얼마나 미숙하고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저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단련을 받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놔두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에서
뚜렷이 배우게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독생자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조차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당연히 줄이시죠. 그때의 마귀는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3절 말씀, 마귀는 유혹은, 그의 시험은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맞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내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이 돌들을 떡으로 말씀만 하시면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야, 너는 배고프니? 너의 능력을 행하여 육신의 배고픔을 지금 당장 만족시켜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여러분 저희와 같이 배고플 때 왜 떡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할 수는 있었지만 능력도 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순간입니다. 그 내용이 구분하는 장면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날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순간에 다 보시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은 이대로 가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게 절하면 나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소. 마귀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영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영광, 육신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욕심을 충족시키겠노라고 오케이 저랬더라면 여러분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를 죄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충족시키지 않으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미래의 기쁨을 즐거움을 기다렸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내용은 저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절제해야 되지만
지금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너의 자신의 죄성만 따라가지 말고 나중에 있을 기쁨을 위해 인내하라. 여러분, 그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영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다 뿌리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였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절제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육신의 욕구를, 죄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만족시키겠노라고 행하며 습관들여 살아가는 사람들 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없습니다. 저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때에 다 충족시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충족시키며 살아갈까? 이거는 죄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충족시키며 산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더 훨씬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나 저희 자녀들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무엇인가를 취하여야겠다는 욕심, 여러분 유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쓸모없게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조금씩 갉아먹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만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먼저 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저장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면 갈수록 풍요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시냐면요, 천사들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노라고 선택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다 극복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 하필이면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마귀가 떠난 후에 천사들을 보내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구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는 때도 있었고요, 천사들이 임하는 그때에 물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임하지만 여러분 천사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40일 동안 주님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받는 예수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왜 그때 나타나서 돕지 않고 마귀가 떠난 후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려면 시험 받는 도중에 나타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지만, 시험 받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천사들을 다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들을,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마귀와 싸워 이겨서 나를 좀 도우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의존하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힘든 시험을 받으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신데 예수님의 능력을 좀 과시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다 불러다가 물리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이 예수님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따분합니다. 보링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여러분, 사인을 좋아하는 시대, 눈부신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영적으로 배부른 이 시대, 여러분, 동시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분되고 눈부신 방법으로 해보지 않을까 구상하며 살아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분될까? 어떤 강사라면 좀 더 열심히 믿어볼 텐데, 이러한 표적과 저러한 기적도 따르면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할 텐데, 천사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법의 탄환을 찾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다린다는 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표적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신비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항상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스러운 일만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들 삶 속에도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의 이름을 몰라서 동원 못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되시지만 천사들을 다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았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따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로 단단히 든든히 세워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모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집안에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그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거기 나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그 청년이 그의 삶이 깨끗하게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 죄 짓기 싫은 저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을 다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그 능력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기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실 때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셨고요, 천사들도 부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따분하게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건 없었지만 승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말씀에 젖어삽니다. 성경책이 여러 군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두고 사는지는 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다음으로 인간적으로 40일 동안 괴로운 때가 있었는데, 힘든 그때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사모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화려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저희가 성숙해지는 과정의 필수 주제라는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희가 요단강에서 광야로 갈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잠시 어두운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 수만 있다면 죄된 욕심의 욕구를 충족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실 때 어디서든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있는 저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때로는 광야로 보내셔서 저희가 연단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연단받을 때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성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었으니 저희가 신실한 그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내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가 7월 5일을 기준으로 리오픈할 계획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지가 목자님들을 통해서 전해질 텐데 다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7월 5일 리오프닝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많은 도시를 위해, 마음이를 위해, 미국을 위해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국이란 아름다운 나라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